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죄잖아요. 죄의 근원과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죄의 실체를 알아야,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죄의 근원과 실체는 뭐냐? 피조물이 창조주절에 앉아 선악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잖아요. 그게 죄의 실체예요. 선악과 왜 먹냐? 하나님같이 되겠어. 심판자가 되겠다. 교만이지. 선악 지식 나무 자체가 죄는 안 돼. 그 나무 있는 그 나무 자체가, 선악 지식 나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걸 취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 죄의 뿌리예요. 거기가. 그 죄로 아담이 사망이라는 빚어지고 죄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의 형상을 한 사망의 존재가 됐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뭐예요? 다 죄인의 형상을 한 사망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야, 죄인으로. 그래서 다 죄인이라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세상 모든 인간은 누가 머리냐? 그 아담이 머리예요. 사망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죄야. 가인이 율법 시내산을 받기 전에 가인이 아벨 죽인 거 죄잖아요. 근데 뭐 율법이 없기 전에 있는 죄, 율법 있기 전에 죄하고 율법 이전에 죄.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죄를 정의하고 인식하는 게 달라졌다, 그 소리.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항상 죄의 종으로 살아요. 그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멸망을 향할 때, 멸망으로 향할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죄를 짓는데 이게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세상은 죄 짓는 거 같고 이게 뭐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죄는 누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율법 앞에 와야 돼. 그럼 이 죄가 우리 다시 사람과 사람 관계 사이에 잘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멸망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죄를 안다 소리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죄에 대한 심판주가 계시고 그걸 알까 율법 앞에 와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 받는구나. 그 심판주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죄인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뭐냐? 영원한 멸망이구나. 그걸 아담들에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지면 그냥 사람들에게 뭐 실수하고 잘못했나 보다 하고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 죄진 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그거 모르겠죠? 모르잖아. 세상 사람들이 죄진 거 그거 뭐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죄 지나가면 끝이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율법 보면 안다. 율법 앞에 가보면 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사망의 존재가 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왜? 율법을 모르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죄 속에 살고 있는 아담들에게 그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율법을 주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죄가 뭐냐 하면 그 사망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과 해결을 촉구하는 그분의 자비이다.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을 주지 않으면 죄 때문에 죽어 멸망한다는 걸 몰라. 심판주가 있다는 것을 몰라. 그리고 죄와 사망을 결정하는 심판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 그걸 알아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죄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야. 그래야 그 메시아 앞으로 인도한다. 율법이 메시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율법 앞에 가봐야 죄가 뭔지 알고 죄의 결과가 뭔지 알고 이 죄에 대한 심판자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렇게 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율법을 준 것은 심판하기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주를 찾게 하는. 그리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사용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죠. 사망이 뭐가 됐다고? 왕노로 되다니 게. 그 왕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은 다 뭐야? 사망이에요, 사망. 율법이 오기 전에도 다 사망이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사망이라는 왕 밑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죄가 지금 멸망으로 가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게 사망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죄인의 대표의 머리인 아담과, 죄인의 대표가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죄인의 머리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아담의 외형적 모습을 한 그리스도는 의인의 대표라는, 그죠? 외형은 그렇게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 의의 대표고 머리이며,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시절. 죄로 사망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시조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죠. 구원의 백성은. 생명과 의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둘을 비교해서 좀 설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거는 그래. 한 사람 죄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 떨어졌고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대조를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읽어보면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선악과로 인한 한 사람, 아담이 범죄로 받은 정죄의 심판과, 다른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리고 선악과 먹은 사람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인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그게 어떻게 서로 다른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에 처해졌어요. 한 사람이 그 죄인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 아래 태어나는 자들은 다 사망에 처해졌잖아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한 번의 죄를 지었어요. 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뭐냐면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다. 한 번 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많은 죄가 구원받게 됐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은 한 번의 죄, 하나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많은 죄인들이 많은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소리 한 거야. 그게. 그래서 믿음의 선물로 생명의 복음을 믿어 은혜와 이걸 충만히 받은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물로 생명의 복음을 믿었어요. 믿음이 선물로 먼저 왔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와 의로 충만한 거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의롭게 되어졌고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한다 그런 거고요.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읽으니까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걸 첫 번째 로마서를 봤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논리의 신학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에도 가죽옷을 입히시는 긍휼과 자비를 그랬죠? 베푸신 하나님은 아담이 죄 지었다고 해서 그냥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그러면 죄 짓고 멸망만 지옥 갔나? 그건 아니죠. 아니요. 아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예 안 찾아와서 버렸으면 그냥 심판이죠. 근데 안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냥 하나님 긍휼과 자비예요. 아담이 찾아오신 것은 긍휼과 자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을 영원한 사명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인한 그걸 선악과는 사실은 어떻게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그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을. 왜? 자기가 그걸 안 따먹으면 언젠가는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담이. 그걸 따먹고 사망에 떨어져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 사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건 죽는 거구나. 그렇게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임을 알게 되고 그때 아담이 알았죠.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는 죽는다는 걸 알아서는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니까 그거 안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멸망을 안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와 구별이 무엇인지를 배운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창조주는 누구 피조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둘은 다르다는 걸 구별을 아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몰랐느냐? 선악과를 왜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게 뭔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창조와 피조물이 뭔지 알면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 내가 하나님과 같아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못 하지. 선악과 먹고 나니까 그걸 안 거예요. 그것도 배운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덮으심의 은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원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순종으로 완성된 구원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덮어서 천국에서 천부 하나님과 영생 복락한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아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사람 관계 잘못하고 뭐 이런 정도를 알고 있으면 구원받을 일도 없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할 이유도 없어. 근데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죄가 넘친다. 더 한다는 말은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망이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게 죄가 넘치는 거 아니야, 거기가.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면,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심판주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아니면 은혜가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좀 이걸로 빌미삼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 뭐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죄가 많은 곳에는 뭐 은혜도 뭐 넘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은혜 받으면 죄 지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넘친다는 말은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죄가 넘치면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가 뭔지 알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건지 알겠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지. 그래서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무한히 넘치고 그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